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죄사함의 기적인데,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이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서 동화처럼 그림 그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많고요.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몇몇 중풍병자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중풍병자 사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늘 말씀이 그렇지만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여실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본문 한번 보면서 어떤 면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건너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건너갔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뭔가 우리를 계속 환기시키는구나, 뭔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문제적 말씀은 바로 2절에 등장하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친구? 그래서 더 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유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같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런 본문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저는 제가 문제적 본문이라고 얘기한 데에는 분명히 지금 중풍병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언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병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 그냥 병 들었다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거의 죽을 병 같이 이렇게 병 치료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반응이 얼마나 힘들겠니, 어려웠니, 이제 이런 건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프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려고 그 속으로 저는 나는 금 말고 안 아픈 게 더 낫겠다. 아니 아파서 고난 받으면서 그 시간에 그냥 건강하게 있으면 안 되나? 안 그러면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사람이었다. 근데 아픈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면 주일 성수 잘 안 하더니 그렇게 됐군. 네, 오늘 우리 가람이가 지금 집에 누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난번에 수술하고 철심을 뺐구나. 힘들겠다. 잘 아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왜 예수님은 굳이 병자에게, 안 그래도 구약시대 때부터 중병, 우리 나병 환자도 있었고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뭔가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소경이 날 때부터 누구의 죄로 소경으로 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프다는 사건이 과연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중풍병자가 왔는데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제부터 나았다. 이러면 박수치고 와 하고선 그러고 끝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심지어 어디까지 흔들렸을까요? 네.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중풍병자였으면 속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은 사실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엄하게도 엉뚱한 데서 찔림이 일어납니다. 3절인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더라. 네. 신성모독을 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뭐 여기서는 대표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종교 사회 가운데에서 이 종교 사회라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는 뭐 당연히 이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자기들의 몫으로 지식 세계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뭐 천동설, 지동설 이런 얘기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돈다 이런 얘기는 종교 재판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 사실은 질병이 낫다, 이 사람의 병 혹은 과학 아니면 어떤 수의 세계 뭐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을 대리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법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바로 예수가 너 죄사함 받았다 하는 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혜민님, 저희 제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이 원래 질문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혜민이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혜민님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왔어요. 혜민님이 만약에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혜민님은? 죄를 졌구나.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들리는 대로 내가 뭘 죄 졌었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믿음을 보고 보통은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왜냐면 이방인한테도 야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칭찬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예수님은 굳이 죄송합니다. 말썽댕이처럼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왜 이렇게 서기관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분란을 일으키며 가는 걸까? 네. 예수님이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4절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얘기했다. 네. 서기관들이 이미 그렇게 반응 나오는 거를 예수님이 감지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에서 거슬러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게 무슨 믿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나오는 그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부글부글 끓고 그랬더니 마음에 왜 악한 생각하냐.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이렇게 걸려고 뭔가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그렇게 믿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고쳐주고 죄사함 받았다니까 서기관들은 욕하고 그냥 이런가 보다 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흐트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도를 좀 생각해 봐야죠. 왜
아픈 사람한테 죄를 연결해서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네, 시간을 드리고 토론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병의 사건을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이 흔들고 있는, 그리고 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악한 생각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자,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해준 사건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죄가 뭐지? 그죠? 그리고 혜민이나 저나 얘기했듯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난 지금 어떤 죄를 저어서 지금 이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엄청,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날 때부터 원죄를 가져왔다는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고 있는 이 믿음 있는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사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때에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했을 때 그 믿음을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무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징계로, 징벌로, 뭐 위에 부모의 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지금 아픈 거구나 라고 믿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혹은 여러분, 저주와 축복은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뒤집으면 축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저주 아니면 축복의 좌판을 놓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찍어서 저주가 나오면 나 지금 아픈 게 그런가 봐. 나 이번에 안 된 게 그런 것 때문이었나 봐.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나 봐.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잘 풀렸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셨나 봐. 이 축복과 저주의 자판을 계속 돌리면서 뺑뺑이를 하고 있는 그 믿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도 하고 징벌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여기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사함은 뭘까요? 여러분 보통 그래서 이 얘기를 했대나 제가 언젠가 하여튼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으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쫙 내려놨더라고요. 용서는 가장 큰 복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한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밑에 어떤 전제가 있냐? 잘못했으니까 사해준다. 내가 너를 봐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죄사함이란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무 언급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선언은 그렇게 믿고 있는 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니 죄지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 그렇게 안 된 거 보니 네가 죄 안 졌어도 부모 때부터 아니면 그 할머니부터 뭔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인식의 그 죄, 하나님과 세상의 일을 연결하고 있는 그 죄 사함인데, 이 사함은 없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너 애초부터 그런 거 없었어. 니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죄는 없었던 거야. 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했다? 없었던 거야. 그런 죄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연결되는 세상의 어떤 현상으로서의 죄, 축복, 저주 이런 건
없다라는 거를 선언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왜? 이 죄사함의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해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대리자, 그렇죠?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됐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 너 나병이야, 넌 중풍병이야. 뭐 과학적 상식이 지금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지구가 돌아? 너 이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이 만든 지구가 돈다고? 이렇게 해서 판결 내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 병이야, 병이야. 글쎄요, 그 당시엔 제사장들은 나병에 안 걸렸을까요? 병명이 달랐을 것 같아. 제사장이 걸리면 피부병, 일반 사람이 걸리면 나병, 부자들이 걸리면 이거는 사고,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면 마비, 뭐 하여튼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종교라는 이름에 둘러싸여서 판결받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8장만 잠깐 나오는데도 거기에 우리 지난주에 봤었지만 이렇게 환자들이 많았어요. 나병 환자도 있었고, 백부장의 중풍병자 있었고,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 있었고, 수많은 셀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 이렇게 유대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질병의 프레임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의 역할이 아주 왕성했겠죠. 너는 나병이야, 너는 중풍병이야, 너는 열병이야, 너는 지금 귀신 들렸어, 너는 무슨 병 들었어, 이걸 다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병 걸리면 아마 숨기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도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났더니 같이 쫓겨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는 이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근데 흥미롭게도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이, 8장에 나오는 프레임이 쓰여 있는 사람들이, 네, 나병 환자, 모르겠어요. 부자였는지 안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백부장의 중풍병자, 이방인이에요.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 여자예요. 그리고 어쨌든 점점 귀신 들리고 병 들었다고 얘기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면 이름 좀 나왔을지 않을까요?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저렇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아서 중병을 앓고 있어 라고 프레임에 쓰여진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이방인, 여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진짜? 현상에 엮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죄 지어도 되나? 죄 지어도 되나?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판결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법정에서. 세상 죄를 지었으면 세상에서 판결받으면 돼요. 네. 음주운전 했어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일 아니잖아요. 내가 도둑질 했어요? 그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양 영화는 성립이 안 됩니다. 남을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럼 세상에서 벌 받아야죠.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은 세상에다 죄 져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가 해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복장이 터지죠. 세상에서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주를 했냐 안 했느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아닌데, 세상의 죄는 세상에서 판결받으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면 세상에서 구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냐 그러는데, 악하다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그럼 뭐가 악한 걸까요? 예수님을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런 신성 모독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 저 병든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 생각이 악하다는 게 여러분 악한 건 막 남을 때리고 못되게 굴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다.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다. 등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뜻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전혀 다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죄다. 니네가 아프고 여기서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이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신성모독이네. 왜? 자기들이 판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자기네가 전문가지 어디 예수라는 족보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들이 악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의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죄인은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걸 하고 안 하고에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 서기관들의 그 신성 모독에 대한 탄식,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역을 빗나간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저는 선교단체 가거나 그러면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죠. 축사기도라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뭐야 물러갈지어다, 무슨 질병아 떠날지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 혹은 죄로 말미암아 온 병,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일 수 있다라는. 물러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는 게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죄사함입니다. 아, 이것은 죄와는 상관없는 거다. 그렇다면 이게 상관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막 살면 되는 걸까요? 꼭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죄 져도 되나? 막 살면 되나? 막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결국 예수도 사실은 예수가 죽은 것을 신성모독, 결국은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또 구원판가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미래의 죄까지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자, 영현님은 미래 10년 뒤에 무슨 죄를 지을 예상이세요? 어떤 죄를 지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고 용서하신다는데 그럼 안 짓게 할 수는 없나요? 죄를? 그게 뭘까요? 과거가 됐든 10년 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20년 후가 됐든 거기에 짓는 죄는 그냥 세상에서 죄면 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잘못된 프레임으로 죄와 질병과 하나님의 저주와 이거를 묻고 있는 그 사슬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예수도 그 죄로 인해서 죽으니까. 예수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에 우리는 양한테 너는 내 죄를 덮으셔라 이러고 가서 양이 죽어요. 그럼 진짜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서 짓고 안 짓고 이런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고 안 가깝고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되새기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서 죄 지은 거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낳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들이 가서 묻죠. 너 누가 낳게 했어? 그랬더니 모르겠죠. 소경이 그냥 눈 떠보니 예수님 앞이었다. 그러니까 쫓아가죠. 부모를. 얘 솔직히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애초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던 걸로 바꿔치기 합니다. 왜? 낳으면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이래가지고 저주받았는데 갑자기 예수 앞에서 그게 나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꿉니다. 과거에 병이 없던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오해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프레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또 씌우고 또 씌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저도 목사 아들을 키웁니다만 그래서 사무엘이든 아니면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든 목사 자식인데 왜 저러나 여러분 그냥 자식이라서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서 잘못 크면 잘못 크는 거고 잘 되면 그냥 잘 된 거고 이게 막 축복으로 잘 된 거고 하나님이 더 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더 됐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잘할만 하니까 그냥 남들도 잘하듯이 잘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울만 하니까 그냥 어려웠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김 빠진다는 거죠. 뭔가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상이 있고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어야 이게 종교심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주일성수를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이러면 쉽잖아요. 왜? 주일성수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 안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쉽잖아요.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그래서 내가 이 원인을 계속 없애면 결국은 축복으로 돌아서겠지. 그러다가 정말 운때가 맞아서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회복시켜 주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실 이거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합니까? 네, 아티교회가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거는 이 원인 결과가 분명치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에 있지 않구나. 그럼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의 진이가 생각하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을 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자유를 주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자유로 내가 그냥 여기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면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그게 또 믿음인 거죠. 그 로마에 갔을 때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동상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누구의 모습일까요? 딱 보기에 병주님 누구 같아요? 성경의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뿔이 이렇게 딱 두 개가 나 있어요. 유니콘처럼. 뿔이 있어서 헷갈려요. 뿔이 없으면 누굴 것 같아요? 모세 같은데 인선님 누구 같아요? 사탄. 유진님 누구 같아요? 뿔난. 베드로? 뿔난 베드로 승질내서. 병주님은 왜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오른쪽에 끼고 있는 게 돌판 맞는 것 같아요. 모세 맞아요. 네, 모세예요.
자, 왜 영현님 왜 뿔났을까요? 모세가 왜 뿔났을까요? 그 돌판 가져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승질 났을 때 딱 그걸 포착해가지고 뿔났을 때 이렇게 한 걸까요? 모세 맞는데? 네, 중세 시대는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뿔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 아트스페이스 노가 아무도 뭐 선입견 없이 여기서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곳은 아트스페이스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중의적으로 있듯이.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유능한 성경학자가 저거를 뿔로 해석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오니 얼굴에 영광이 가득하거라. 이거를 이제 뿔로. 그러는 바람에 저 당시에는 모세를 표현할 때 뿔이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저게 맞는 말이었어요. 단적인 면이긴 하지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저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저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뭐 다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마 뿔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질문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가? 왜 병자한테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와, 병 고쳤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종교 사회에서 종교의 핵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그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라서. 세상의 일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야 차라리 속편한 이 종교심의 세계.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병 고쳐주셨다 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두려워졌어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왜 죄를 여기서 언급을 하지?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안심하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선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벌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러니 저주를 받았구나, 축복을 받았구나.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문장들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없음을 고백합니다. 애초부터 없던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너는 하나님께 이래서 너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이래서 너는 어려워졌다. 너는 하나님께 이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 시선을 참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 사람이라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매 세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돌아서 있고 하나님과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는 그 악함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